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은혜시대, 예수님, 사도, 세계적 교회 확장. 이 시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서 해방을 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 동시에 왕국 건설 운동을 세계 인류적으로 일으키는 기간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관한 긍휼과 자비가 저주받은 민족들에게 차별 없는 은총으로 임하는 때입니다. 율법 시대의 언약한 말씀이 독생자의 도성인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므로 세계 인류가 다 독생자의 거룩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어 기독교가 세계에 확장된 것을 은혜시대 역사라는 것입니다. 첫째, 율법과 은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세상 죄를 짊어진 몸으로써 완전 승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을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이 역사는 대중을 일으키는 일이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고 어린 양의 제물된 몸으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교회가 은혜로 개혁될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이단시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주의자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과 종교를 망친다고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편지서는 목적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었으니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움직이며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은 진리의 신이니 은혜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신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공의의 법을 가르친 모세 율법을 의지할 때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써 활동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을 이기도록 역사하는 동시에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벗어나도록 인도해주고 다스리는 영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한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귀를 이기는 영이니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를 적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 죄로 말미암아 습관된 모든 행실이 완전히 고쳐지는 것은 죄에 관한 몸에 있는 죄악성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도 있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신앙도 있으니 메시아가 오기 전 이스라엘의 성민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언적인 속죄의 제를 드린 것뿐이요 그것으로서 중생을 얻는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생. 이것은 인간의 율법적인 의식적 행동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완전한 속죄가 있는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의 범죄인 원죄에서 육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에서 영적 사망이 왔던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일이 중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받는 시간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성. 생명 있는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영적으로 흘러올 때에 자유로운 생활에서 장성이 있게 됩니다. 장성이라는 것은 계단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첫째는 덕이요, 둘째 지식, 셋째 절제, 넷째 인내, 다섯째 경건, 여섯째 우애, 일곱째 완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신앙이라면 아직까지 완전한 중생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보게 됩니다. 셋째, 성결.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에 있을 수 없고 위에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결은 죄를 사함받는 중생시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장성되어 완전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사는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넷째, 역사. 신앙의 역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한 완전한 신앙의 대성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신 강림이 되기까지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부터 주님 당시에 없던 역사가 대중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부터는 믿는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기까지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설교하여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일반에게 내린 것도 더 큰 일을 행한 것이요 말세의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것도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대언기도 하시되 믿는 자를 통하여 땅 위에서 완전한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종말의 끝을 맺기까지 신자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례. 성례라는 것은 율법적인 모든 의식은 십자가의 화목제로 끝을 맺었으므로 폐지가 되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례가 있습니다. 첫째, 침례.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민족적 차별이 없이 하나같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례는 주님께서 직접으로 거룩한 몸을 요단강 물에 잠겨서 올라오신 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는 다 같이 물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우리 몸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변화해서 승천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받는 것이니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뜻했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뜻한 것이니 이 몸은 물에서 나온 흙에서 났으므로 물을 통과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몸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장례를 뜻한 것이요 또는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뜻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성찬.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으로 행하신 것이니 자기의 살과 피를 준다는 뜻에서 떡과 포도즙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자격은 물에 잠기어 올라온 몸이 주님의 몸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그 떡과 즙이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몸이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신의 역사로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셋째 안수. 이것은 특별히 사명을 가진 종에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사명적인 안수를 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쓰시는 종을 통하여 쓰실 종에게 베푸는 안수입니다. 이것은 아무라도 안수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는 자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이요 받는 자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또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직접 성신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시대의 역사라는 것은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에서 시작된 일이 세계 만방에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나 금일이나 다 한 기간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섯째, 사도적인 역사. 이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사실을 친히 체험한 자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 세계 인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들은 것까지 생각이 나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한 것이 사복음입니다. 피로 산 교회를 향하여 문서 운동으로 글을 써 보낸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율법 시대의 교회를 선민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완전히 열매를 맺도록 할 때 자기 힘으로가 아니요 성신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되 인간 종말에 심판과 새 시대가 올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는 오늘까지의 개통적인 역사로서 세계 인류적인 교회 확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역사는 인류 종말에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역사입니다. 이 기간은 세계적인 교회 확장의 역사이므로 가장 긴 시대를 이룬 것입니다. 아멘.